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송입니다. 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시편 3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하노라.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주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악한 것을 충성하는 자를 위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온세 중에 거듭나게 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의 험한 파도와 위험 속에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죄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버이가 자녀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시사 옳은 길을 따라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선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중단된 기도,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 그리고 지키지 못하고 다하지 못한 책임을 다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방법을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불볕더위 속에서 학생의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행사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뜨거움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르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다니셨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우신 오는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방학을 마치고 개학하여 2학기가 시작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둔 고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목표 안에서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공급받아 끝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게 하시고 수고한 만큼 최대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성도님들을 건강히 잃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또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시온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치료 중인 성도님들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맞으리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행복합니다. 그냥 막 우리가 눈으로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 눈이 막 그냥 막 좋아서 막 초생딸 같이 이렇게 뜨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이전에는 수인 혹은 죄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수용자 혹은 재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온 후에는 수형자
혹은 전과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감옥에서의 상황이 그려져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는 이 수감자들 가운데에 이제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요 가슴에 이제 번호표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를 부르는데 이 번호표가 또 색깔이 또 각각 다르다. 저게 왜 그럴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미결수고요. 하나는 기결수입니다. 미결수는 뭐냐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미결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결수는 이제 형이 확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기결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색깔이 미결수냐 기결수냐라는 것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미결수, 그러니까 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사람은 갈색 계통이에요. 조금 더 밝은 갈색 계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 색깔하고 비슷한 좀 그런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결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이 아직 확정이 됐다, 확정이 되지 않았다. 확정이 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다 라고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재판이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끝났다, 형이 확정되었다. 여러분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이제 요 근래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좀 특별한 옷 색깔이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얼마 전에도 제가 TV를 이렇게 보니까 교도소 안에 감옥의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보니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하얀 옷은 자기가 사서 입은 겁니다. 아니, 감옥에서 옷을 사서 입을 수도 있습니까? 사서 입을 수도 있어요. 주로 미결수 중에서 이 옷을 하얀색으로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재판을 받을 때에 판사가 볼 때에 이렇게 뭐 파란색 옷을 입고 있거나 아니면 뭐 좀 다른 좀 어두운 색깔 옷을 입으면 좀 사람이 조금 더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좀 밝은 옷을 입으면 조금 좀 죄를 뉘우치는 것 같고 좀 죄가 없어 보이고 좀 이런 효과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재판 받으러 갈 때 보통 사복을 입기도 하는데, 사복을 입을 때도 절대로 위에 입으면 안 되는 옷이 까만색 옷. 이거는 그냥 이게 나를 죄인으로 선고를 해달라는 이제 그런 거나 다름없는 거래요. 조금 좀 판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얀색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그렇느냐, 참 우리나라로서는 아픈 이야기지만 대통령이나 좀 아주 좀 유력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무슨 색깔 옷을, 하얀색 옷을 자기가 사서 입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녹색에 가까운 청록색 비슷한 좀 짙은 바다 녹색 뭐 이런 색깔이 있는가 싶어요. 그런 색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범수.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분홍빛 색깔의 옷을 입었으면 그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모범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서 하모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도소 안에서 이제 재소자들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이제 여자 감옥에서 있는 여자 교도소에서 이제 합창단을 딱 만들어서 하는데, 색깔이 어떤 사람은 분홍색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연한 갈색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입고 있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따라서 구별되는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번호표를 따라서 또 사람들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빨간색은 사형수입니다. 빨간색. 가슴에 빨간색을 딱 달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언도받았다는 거예요?
사형을 언도를 받았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흰색을 번호표를 이렇게 답니다. 하얀색 번호표를 다는데 또 특이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노란색 번호표를 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노란색 번호표를 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우리가 보통 5대 범죄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교도소 안에서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주의 깊게 좀 주의 관찰이 필요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옷도 파란색인데 번호표도 파란색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약 관련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빨간색 이름표를 한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빨간색 번호표를 하고 있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빨간색 번호표를 하는데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 이거는 작가가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소품팀이 잘못한 거예요. 실제로 빨간색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 색깔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미결수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형 이제 재판 끝나고 사형이 언도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형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사형이 집행이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다 파란색을 입는데 이 사형수들은 형이 확정이 되었지만 그 형이 집행되고 있지는 않고 계속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연기가 되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그 집행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 이름표를 단 사람들은 무슨 색깔 옷을 입는다? 갈색 옷을 입는다라는 거죠. 목사님 뭘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갇힌 중에 있습니다. 로마의 셋집에 머물고 있는 그를 로마의 호위병들이 밤낮으로 그를 지키고 있어요. 비교적 그는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그런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바울은요 지금 어떤 과정 가운데 있었냐면 재판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결수라는 거에 기결수라는, 저를 보세요. 미결수라는 거에 기결수라는 거예요. 미결수예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감옥에 갇혔으면 사도 바울이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갈색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냐면 4년 동안 계속되어지고 이제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 같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웬만한 죄들은 벌써 한 4년쯤 됐다. 그러면 형을 집행받고 벌써 형 다 치르고 감옥에서 나올 만도 한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어떤 상황 가운데로, 무슨 상태로? 미결수의 상태로 지금 바울이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결수라는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파란 옷을 입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하대요. 형이 확정되어 있는 게 마음이 편하대요. 왜? 물론 무죄로 이렇게 풀려나면 제일 좋겠지만 재판을 이렇게 받고 난 뒤에 형이 확정되어 있으면요, 그래도 아 내가 그날 되면 나가겠구나 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제 형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징역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징역을 산다는 것은 이제 강제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루 일당이 뭐 거의 뭐 얼마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도록 일해봐야 한 10만 원 정도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1년, 2년, 3년 정도 막 이렇게 되면요,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되니까 그래도 교도소에서 담은 요거라도 좀 벌 수 있는 것도 좀 괜찮고, 그리고 또 좀 일을 하면서 좀 답답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미결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미결수는 일을 하러 가지 않아요. 그럼 일 안 하면 뭐 하느냐? 잠깐 산책을 한다거나 운동하는 시간 빼고는 어디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냥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감옥 안에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답답하고 불안하긴 더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몇 년째? 4년 지나고 지금 몇 년째? 5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 미결수의 상태로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통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뭐가 제일 소원이겠어요? 재판이 잘 끝나서 결과가 잘 나와서 어떻게 되면 좋겠다? 무죄로 풀려났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좀 특이하게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어찌됐든지 여기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죽어서 나가든지 살아서 나가든지 나는 여기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지 저는 여기서 나갈 겁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살든지 죽든지 그거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저는 뭐 여기서 나가느냐 어떻게 나가느냐 죽어서 나가느냐 살아서 나가느냐 아니면 여기 감옥에 계속 있느냐 저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기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돼도 좋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이 중간 부분을 좀 떼고요. 20절의 앞부분과 뒷부분만 이야기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건 뭐냐면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뒷부분에 보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 이것이 내가 제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도 좋고 심지어 내가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죽음도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살게 되었을 때에 이전같이 하나님께 여전히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오히려 나는 염려가 됩니다. 내가 부끄러운 사역자가 되지 않을까? 나는 오히려 그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을 기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바울이 죽음을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좀 이따 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특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 죽음이나 기회가 되고 아무 죽음이나 특권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극단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자살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남은 기회는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선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요, 뭐 자살을 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간혹 좀 유명하거나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 좀 젊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갑자기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뜰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사가 뜰 때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참 이 사람이 참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잘 견디고 이기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하면서 뒤에 사인은 유족들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나 그가
생전에 있을 때에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살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의 그랬을 가능성이 한 80-90%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하시면 안 돼요. 또 뭐 이렇게 졸다가 듣다가 말씀을 졸다가 들어놓으니까 아 목사님이 죽음이 기회가 될 수 있대. 이러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졸다 들으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니까요. 죽음이 특권이 될 수도 있대. 아무 죽음이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상황 속에서 지금 죽음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특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말씀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계획을 한다거나 여러분 그런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기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성도로서 가장 명예로운 죽음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특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지금요 죽음이 왜 기회냐? 바울은요 지금 죽으면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갇힌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갇혔으니 그러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갇힌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죽으면 그가 누구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환영하겠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구나.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힘든 삶을 살았었잖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무조건 죽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는 것이지 죽는 게 좋을까 사는 게 좋을까 이거 고민하고 내가 선택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실제 바울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미결수지만 언젠가는 그가 무죄이든지 유죄이든지 그가 이제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 그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순교자가 될 수도 그건 뭐 최악이라고 하긴 그렇죠. 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고 죽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근데 바울이 가진 결론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은 죽는 것이 낫겠다 사는 것이 낫겠다 사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때까지 설명한 게 이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라는 말은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건 누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왜 자신이 사는 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아직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살아서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살아서 풀려나게 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는 것이고 격려를 받는 것이고, 그들이 기도한 것에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살아서 풀려나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고 그들의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낫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무엇 하는 게 더 좋겠다, 죽어서 누구 만나는 게 더 좋겠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이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그 어떤 곳이든지 간에,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특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아멘을 왜 한 사람만 하시면 어떡해? 장로님만 하시면 어떡해? 다시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죽을까 말까 지금 그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잘 듣고 아멘 하세요. 지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아직 필요합니다,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하지, 아유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라고 하는데 그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껏 고생하셨다는 거지. 이제껏 고생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다 일을 했다면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일을 하세요. 전에 딸기밭 데리고 갔다가 초상을 치를 뻔, 주초상 치를 뻔했다니까. 아이고 진짜. 우리 노예 저 촉에 가면은 딸기 농사 많이 짓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딸기 이제 농사 지은 거 마감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딸기밭 싹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딸기밭 그냥 갈아엎는 거 좀 아까우니까 시간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교회 성도들 딸기밭에 가가지고 딸기 따고 싶은 만큼 이렇게 따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을 그거 데리고 왔더니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뭘 따고 앉아있는 거예요. 딸기를 따고 그냥. 아이고 내가 그 딸기를 따갖고 온 거 내가 다 갖다 버리려다가 내가 냉장고 넣어놓고 나중에 잼으로 잘 먹긴 먹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들이 자꾸 일하다가 막 약값이 더 들어가고 그 말라 그 깻잎 따고 고추 따다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 하니까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어머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존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부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당신 없으면 안 돼. 오늘 부부지간에 앉은 사람들은 참 더 좋습니다. 한번 어깨 좀 쓰다듬어 주면서 얘기해줘요. 당신 없으면 안 돼.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순교할 뻔했습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순교할 뻔했어요. 제가 왜 순교를 할 뻔했느냐? 아유, 개회 예배 드리고 이제 저한테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축복의 시간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회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마음에 간사님한테, 간사님 제가 축복의 시간 하는데 분위기 봐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축도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 앞에 준비한 거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하십시오, 이 얘기를 딱 해서 간사님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한 8시쯤 기도의 시간이 됐는데 간사님이 이제 다 하는데 막 1인 무언극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부탁을 해서 오늘 한번 보여달라 할까 지금 싶기도 한데 내용을 좀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 간사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제 뭘 많이 갖다 놨어. 이걸 뭐 왜 이리 많이 갖다 놨나. 이렇게 책상도 갖다 놨고 의자도 막 서너 개를 갖다 놓고 뭐 가방도 갖다 놓고 헤드셋도 있고 뭘 이리 많이 갖다 놨는데 이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를 이제 간사님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서 주로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간사님이 표현한 것 같아요. 가방 메고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걸까요? 학교 가는 거예요. 룰루룰루룰루 가는데 갑자기 똑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려요. 또 이제 학교에서 또 친구들하고 또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또 똑똑똑 노크 소리가 또 들려요. 또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요. 끝나고 난 뒤에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어디 왜 PC방을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헤드폰을 막 하기더니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똑똑똑 이렇게 이 호흡이 안 맞아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게임 끝나고 또 뭐 또 운동하고 또 막 이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똑똑똑 이제 다 뭐 이제 하루 이렇게 뭐 먹고 있는데 보내면서 또 먹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똑똑똑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는데 잘라고 이렇게 누웠는데 또 갑자기 똑똑똑.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학교 갈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나 너하고 친구 되고 싶다. 네 마음 속에 들어가고 싶다.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내 옆에 계시니까. 나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내 너 안에 들어가고 싶다. 네 마음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밥 먹는데도, 게임 하는데도, 운동하는데도, 심지어 잘나고 하는데도 내가 여전히 너 옆에 있다. 나 내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나 너와 친구 되고 싶다. 간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목사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그러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애들하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이 주일학교 애들하고 기도회를 한 40분 넘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둘이 짝을 지어서 축복기도회, 축복송 불러주고 그 다음 서로 칭찬해주고 또 한번 안아주고 또 짝을 지어서 또 축복송 불러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또 짝을 바꿔서 또 축복송 불러주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1학년 나와라. 그래서 1학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저는 안수 기도해주고 내 미안해. 유치부하고 1학년 2학년을 내가 안수 기도를 못해준다. 그래 기도해주고 나머지는 제가 기도해줬어요. 안수 기도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40분을 하는데 이 유치부 애들까지도 하나도 이탈하지 않고 같이 동그랗게 막 모여가지고 두 사람씩 모이니까 두 사람씩 모이고 반별로 모이니까 반별로 모이고 선생님들하고 모이니까 선생님들 그러면서 기도를 한 40분 동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대. 근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대. 오히려 하성이하고 지겸이 지한이까지 다 끝까지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부장 선생님 다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힘들면 또 저 아버지한테 매달리니까 또 아버지는 또 안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지는데 보니까 간사님이 성경학교 준비하고 하루 종일 준비한다고 눈빛이 갔어. 그래서 제가 간사님 집에 가서 잠깐이라도 좀 씻고 잠깐이라도 쉬고 오세요. 제가 애들을
데리고 있겠습니다. 저도 힘이 빠졌는데 애들하고 있는데 애들이 같이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 그 안에 들어가서 50 넘은 제가 이제 초등학생인 애들하고 둥그렇게 앉아고 게임을 하는데 이것들이 작정을 하고 목사님이 우리랑 게임한다고 걸리는 거 족족 누구 걸리게? 자리 바꾸기 게임을 하는데 동그랗게 앉아고 가운데 술래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술래가 나와가지고 안경 쓴 사람 다 일어나 그러면 안경 쓴 사람 다 일어나서 자리 바꿔야 돼. 긴 바지 입은 사람 일어나 그럼 긴 바지 입은 사람 다 일어나서 자리 바꿔야 돼. 남자 다 일어나 그럼 남자 다 일어나서 자리 바꿔. 이거 다 누구 얘기해 지금? 이거 다 누구 얘기 이거 지금? 내가 이름을 얘기해. 제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지가 술래를 딱 걸리니까 제 앞에 배를 딱 내밀고 저를 보고 뭘 얘기할까? 야, 너 날 보고 하지 마. 너 왜 날 보고 그러니? 뭐 그러면서 몇 번 일어났다 앉으니까요. 아, 이러다 죽는구나. 그래갖고 애들하고 12시간 놀았어요. 12시간 놀고 이제 간사님이 오셔서 이제 간사님한테 이제 맡기고 저는 위에 이제 올라가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됐는데 내가 왜 내가 입이 방정이지 왜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안 와도 된다고 내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전에는 제가 중고등부 애들 한 20명 돼도 제가 삼겹살 싹 구워가지고요. 제가 이게 요령이 있어요. 교회 큰 프라이팬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삼겹살 딱 넣어가지고 싹 해가지고 삼겹살 어느 정도 싹 구워가지고 애들이 삼겹살 먹었다라고 하는 만큼만 딱 구워가지고 애들 딱 주고 먹고 있는 동안에 김치 송송송송 썰어놓은 거 딱 때려놓고 그 다음 삼겹살 찍어 먹었던 그 소금하고 참기름 있잖아요. 그거 갖고 온나 해가지고 그거 딱 때려놓고 해가지고 볶음밥 쫙 만들어갖고 딱 이게 좋은데 그건 중고등부예요. 그러면 걔들한테는 그렇게 주면 지들이 알아서 가지고 가서 지들이 알아서 먹고 지들이 알아서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애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삼겹살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삼겹살이 기름이 좀 있어야지 이게 좀 이렇게 살짝 그 기름 때문에 고기가 이제 싹 익으면서 튀겨지듯이 그래가지고 빨리 이렇게 프라이팬에서 안 볶고 딱 이렇게 하는데 어찌 이번에는 고기를 줬는데 비계가 없고 순살 삼겹살이 와가지고 그거 1시간 굽다가 또 제가 죽을 뻔했어요. 저만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애를 쓰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거기다 주일학교 애들은 또 오래간만에 또 교회에서 또 지들끼리 잔다니까 남자애들은 간사님하고 자니까 할 수 없이 자야 되고 그 와중에도 한 사람은 안 잤대. 그 엄마 아빠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지겸이한테 물어봤어요. 지겸이도 잤거든요. 지겸아, 형아들 중에서 혹시 안 잔 사람 있어? 그랬더니 있어요. 있는 것 같아. 걔 이렇게 얘기해요. 있는 것 같아. 누구야? 재희 형하고 재현이 형아는 안 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걸 너는 어떻게 알았어? 그걸 너는 어떻게 알았어? 너도 안 잤니?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그래도 남자들은 그러다 잤는데 여자애들은 지들끼리 뭐 세상 뭐. 그 서주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공과를 가르치는데 애들이 공과 공부를 하면서 잠투정을 하더래요. 왜? 밤새 못 자고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이제 그때부터 잠이 오는 거지. 그래도 오늘 아침에 거의 다 아이들이 다 왔더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예? 저 무슨 얘기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필요해요.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요. 예, 필요한. 여러분 내년 성경학교 때는 절대로 와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좀 눈치를 채고 와서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삼여전도회 하고 또 이렇게 좀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셔서 제가 오늘 살아있습니다. 네, 지금 살아있어. 잘 갔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너무 아쉽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필요한 분인데 너무 아쉽다. 꼭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양쪽 옆으로.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 하려다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예. 중고등부 애들이 마치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같이 참석을 하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힘을 내는 거잖아요. 예. 같이 참석하고. 청년부는 뭐 이번에 우리 창영군, 아유 참 진짜 어디서 저런 총각이 굴러왔는지, 북도 치고 사진도 찍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온갖 노방전도까지 나가고. 네. 청년부도 참 수고 많이 했어요. 교사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받으시고 인정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으시고 사랑받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대접받으시고 그런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에게 죽음은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예수님께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순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죽을 때 그걸 순교라고 하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으면 순교가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성경학교 아이들하고 게임하다 죽으면 그것도 순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바울은 이건 진짜 순교다. 이 상황에서 죽는 건 순교다. 딱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에게 죽음은 이생의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이 있었느냐?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바울이 간질을 앓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간질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심한 경우에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하는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것이죠. 간질이 있는 사람은 운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면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운전하다 갑자기 이 증상이 나타난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예. 바울이 이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간질이 아니더라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뭐라고 표현하냐, 육체의 가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인지 이 병을 고쳐주지를 않으셨어요. 바울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병이 막 고쳐지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바울은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이 질병으로부터, 이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바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위협과 매맞음과 환난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죽으면 또 다시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매맞고 갇히고 도망가고,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다시 살게 되면, 자유롭게 풀려나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아유 이제 나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 이제 은퇴하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럴 사람인가요? 아니죠. 또 복음 전하겠죠. 그럼 또 복음 전하다 보면 또 매맞고 또 거절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그를 해하려 오는 사람들을 또 피해서 또 도망가야 되고 또 이런 힘든 상황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이, 본인 개인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죽으나 사나 난 다 괜찮은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순교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고 어떤 면에서는 그의 수고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죽음보다도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포함한 그에게 맡겨진 이들을 생각할 때 가지게 되어지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어려울까요? 죽는 게 어려울까요? 질문을 좀 바꿀게요. 죽는 게 쉬울까요? 사는 게 쉬울까요?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죽는 게 나을까 사는 게 나을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죽어도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겠다. 근데 살아도 이것도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도 하나님 생각해도 그렇고 성도들을 생각해도 일단 내가 사는 것이 또 유익함이 또 많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교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살아가는 것은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순교자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고통까지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바울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고 교회 가운데 바울은 아직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두렵다고 그랬어요. 뭐가 두렵느냐? 내가 부끄러운 사역자가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기 전에는 계속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쩌면 몰랐을지도 몰라요.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핍박받고 또 복음 전하다가 돌도 맞고 복음 전하다 매도 맞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도 갇히고 뭐 그냥 계속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또 그냥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4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삼겹살 구우면서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여전도회가 매주 이렇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하는 게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다들 집사님이 권사님이고 하니까 얼굴에 화장까지 다 하고 와서 이렇게 땀을 팍 흘리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서 후드 청소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애씁니다 꼭 제가 인사하려고 한 번씩은 꼭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때는 이렇게 좀 커피도 좀 타가지고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가니까 이 구역원들이 식사 준비하시는 분 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뭐 하는가 했더니 그 환풍기 안에 그 막 기름때 그거를 제가 그래갖고 일부러 한번 봤어요 이번에. 아이고야 닦아도 어찌 그리 닦아놨는지 땀을 팍 흘리고 이렇게 수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계속 할 때는 또 그냥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휴가를 나왔다가 들어갔잖아요. 군대 가는 것보다 첫 휴가 나와서 다시 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쉬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바울이 좀 쉬었어요. 몇 년을 쉰 거예요? 4년을 쉬었어요. 그런데 4년 쉬고 이제는 어떻게든 결정 날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럼 풀려 나오면 이제 4년 전에 했던 거 다시 해야 되는데 할라 하니 이 두렵다. 내가 이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전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하고 지금 비슷하잖아요. 코로나 시작될 때에 한 2주만 있으면은
다 해결 안 되겠습니까? 2주만 있으면 뭐 이 끝난답니다. 2주 되니까 끝나던가요? 2달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더니 2달 있으니까 끝나던가요? 2년 지나고 지금 우리 3년째입니까 지금? 4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이전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도 할 수 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방역 지침이 이렇게 달라지고 하면서 모이는 것도 자유로워지고 심지어 교회에서 식사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다들 걱정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미 3년째, 3년 지나고 4년째 지금 주일날에 겨우 오전 예배 딱 한 번 딱 드리는 그걸로 지금 벌써 3년, 4년 익숙해져 있는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쭉 드리자고 그러면은 얼마나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 전에 뭐 이래 할 때는 뭐 같이 그래 식사 준비하고 뭐 이렇게 같이 밥 먹고 또 구역 모임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당연했는데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에는 계속 새벽 기도 쭉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지 마라 하니 모이지 마라 하니 새벽 기도 안 모였는데 이제 또 모여도 된다 하는데 그러면 와야 돼 안 나와? 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냐는 거예요. 왜? 쉬고 있었거든. 쉬고 있어. 그래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가게에 갔더니 어떤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 아유 그래 권사님이세요. 아이고 저희가 이 가게를 벌써 몇 년째 지나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이 가게 사장님이 권사님인 줄 몰랐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못 가고 있네요. 커서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근데 안 가니 편하긴 편하네요. 누가? 우리 교회 권사님 말고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안 가니 편하네. 지금도 영상을 녹화하고 있지만 목사님들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정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녹화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녹화 영상 때문에 안 나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수요일날 좀 힘을 좀 냅시다. 주중에 한 번은 교회 와야 돼. 아멘이십니까? 다 애기 없고 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야지 삽니다. 뭐 애들 때문에 다른 분들 방해받지 않을까? 괜찮아. 힘들겠지. 그렇지만 그래야 살아요. 직장생활 하시다가 퇴근하고 난 피곤하죠. 집에 가서 잠깐 앉아있다 보면 뭐 잠깐 졸았는데 일어나니까 벌써 예배 끝났지. 그러면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가 아유 난 그냥 영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나오세요. 늦더라도 나오세요. 주중에 한 번은 교회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야 살지 뭐 여러분들이 뭐 무슨 진짜 영역이 그렇게 셉니까? 교회 와서 중보기도 하시고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그래 해야지. 새벽에도 나오세요. 새벽에도 좀 나오시고 힘을 내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왜? 너무 오래 쉰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4년 동안 맞는 일은 없었어요. 돌 맞은 일은 없어요. 뭐 이렇게 재판의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네가 지금 너에 대해서 변호를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한테 복음을 네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좀 혼이 난 적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물론 로마로 오는 과정 가운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죽을 뻔하고 막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4년 동안 무탈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 나 자신 없다. 설마 바울이 자신 없다고 이랬겠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힘든 거, 이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을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해주잖아요. 이러면 또 괜찮아요. 여러분 병원에 있는데 아무도 안 오고 내가 입원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면 좀 더 힘들겠지만 병원에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쉬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전화가 오는데 뭐 이렇게 입금해라 이런 전화 말고 아이고 괜찮습니까? 막 이런 전화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프긴 아픈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프니까 목사가 전화도 한번 하고 친한 권사님들이 전화하고 집사님들이 전화하고 그래 해주니까 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전화 오는 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 다 끝나고 이전에 핍박받고 어렵게 사역했던 거기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고 하면 사는 것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이지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힘을 내면 우리의 대적자들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여러분 참 힘들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대적자들은 두려워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9절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들은 바니라. 아멘.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탁 먹고 나서 그 전에도 그렇지만 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거의 하루에 서신서 하나씩 다 읽었어요. 쭉쭉쭉쭉 읽어 나가는데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탁 하고 박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박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겠습니다. 내가 이거 감당해 보겠습니다. 한참 마음이 뜨거울 때니까 이 말씀이 딱 오는데요.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고난 받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것만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것도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의 맨 밑에 보면 29절이 좀 다르게 번역된 부분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어요. 여러분 고난 받는 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 받는 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단지 예수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가슴 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고 있는 저의 마음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 말씀을 받았던 10대 때와는 좀 많이 다른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은혜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게 해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게 해주십시오. 밤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제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때 그때의 마음과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같다고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왜? 이제는 고난이 뭔지 알아요. 모를 때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를 때면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였는데 아니까 함부로 내가 이야기할 자신이 없는 거. 부교육자 10년은 제외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19년째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단 헌법에서 정한 정년이 70세인 걸 생각하면 이제 20년 남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딱 20년 남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김 목사 너 19년 동안 참 수고했다, 20년 동안 수고했는데 앞으로 20년도 딱 요만큼만 고생하고 딱 요만큼만 수고하고 딱 요만큼만 아프고 딱 요만큼만 해가지고 20년 좀 잘 견디고 잘 살아봐라.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목사님들이 다 고생한다고 이만큼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성과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시죠? 19년 고생한다고 다 예배당 짓고 19년 고생한다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하고 19년 고생한다고 해서 이렇게 일꾼들이 세워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데 한 목소리로 아멘 해주고, 여러분 이런 교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저는 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성도들 만났습니다. 제가 어디 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들 붙여주셨다고. 이거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년 네 이때까지 고생한 것만큼 또 한 번 고생 좀 해라.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하나님께 받을 만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교회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죽는 게 어렵습니까? 사는 게 어렵습니까?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죽는 게 쉽습니까? 사는 게 쉽습니까? 죽는 게 더 쉽습니다. 살아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그 길 가라 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죽기를 바라는 거, 그거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내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그거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죄 짓는 겁니다.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건축하고 1년 반쯤 지났어요. 한 1년쯤 지난 거예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에 예배당 지을 때에 우리 교회 재직들이
20명, 21명? 17명에서니까 21명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뭐 3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걸 지은 거예요. 성도들도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헌신했고 저도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헌신했는데 다음 달까지 2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또 돈을 또 메꿔놔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메꿔야 되는데 이게 뭐 10,000원, 20,000원도 아니고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을 한 달 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는 연장을 잘해줄 것 같더니 갑자기 뭐 좀 신용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연장 안 된다고. 교회에서 건축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또 돈 쓸 일이 있으면 또 현금 서비스도 받고 좀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신용 청수가 쭉 내려간 거예요. 근데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게 한 반쯤은 갚았는데 한 2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될 건데 재정부에도 얘기를 했죠.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고 아유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 전날에 체육 시간에 어떻게 하다가 좀 애가 다쳐가지고 애를 학교에다 실어다 주고 그때 우리 큰애가 충무요중 다니고 있어요. 충무요중에 아침에 이렇게 내려다 주고 원래는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래 한번 일주 도로 한번 가볼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직진을 해가지고 평림동 일주도로를 이렇게 오다가 거지 다 왔어요. 거진 다 와서 노을길이라고 동네 마을이 있어요. 노을이 참 예쁜 동네인데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망대로 쭉 올라가는 길이 직선도로로 좀 길어요. 쭉 올라가서 거의 90도로 꺾어지듯이 이렇게 꺾어져서 또 이렇게 쭉 내려와야 돼.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쭉 올라가다 꺾어가 속도를 줄여서 꺾어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차가 그대로 날라버렸어요. 그대로 날라버렸는데 차가 어느 정도로 날아가느냐? 우리 교회 길이가 24m거든요. 길이가. 저 엘리베이터보다 더 넘어서까지 차가 날아갔으니까 거의 한 30m 날아간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1, 2m만 갔으면은 요쪽으로 갔으면 바다에 떨어져서 저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고. 진짜 간발의 차를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글로 박았으면 이제 저는 죽는 거죠. 차가 붕 날아서 빙글빙글 도는데 참 사람이 웃기죠. 이게 차가 한 20, 30m 난다고 해서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한 30분 걸렸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영화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장면에서 막 슬로우 비디오로 막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느껴지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이리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돈 들어갈 때 있는데 그러면서 땅바닥에 팍 박힌 거예요. 제가 거꾸로 안전벨트에 묶여가지고 매달려 있는데 본네트에서 뭐가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벨트를 탁 푸는데 벨트를 풀면서 어깨를 차 지붕에다가 그대로 박고 차 문을 열라고 하니까 안 열려요. 나중에 보니까 땅속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차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어 나왔죠. 이렇게 보니까 스타렉스 그 쪽문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렇게 미닫이 하는데 그 쪽문. 그거 여니까 그게 열리더라고. 이 유리창 안에 있는 쪽문으로 얘가 이렇게 나와서 그 와중에 차 안에 있는 성경책하고 챙겨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그때 제 아내한테 참 미안한 짓을 했어요. 나오고 나서 뒤집어 있는 차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깝다. 갈 수 있어. 아깝다. 갈 수 있어. 아유,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정신을 차리고 차가 떨어진 데서 슬슬 기어 나오는데 한참을 기어 올라와야 돼.
올라와가지고 일단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죠. 그럼 제 아내가 그래도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고 전화를 딱 받자마자 사고 났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그런 것 같더래. 딱 받자마자 그냥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사고 났냐고. 사고 났다.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레카가 차 견인해 가려고 온 거예요. 분명히 거기라고 해서 왔는데 그 기사분이 오더니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길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고 차가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있습니다. 저건 사고가 크게 났는데 저건 우리 차로 안 되겠는데 크레인이 와서 끌어야 되겠는데 근데 저 사고 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고 낸 사람입니다. 저를 이렇게 보더니 뭐 하는 분입니까? 왜요? 전 목사입니다. 어찌 안 죽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안 죽었지? 그러니까 대뜸 물어보는 게 뭐 하는 분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재밌는 건요. 사고가 났잖아요. 차를 폐차를 시켰더니 폐차시켰다고 얼마 나오더라고요. 고철값이. 이성 권사님이 목사가 사고 내서 차가 폐차가 됐는데 교회가 시험 들면 안 된다고 어디서 숨겨놨던 돈을 얼마 헌금을 또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얼마 나오고 2천만 원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2천만 원 갚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냥 주시지 또 돌려막기로 주십니까? 그냥 주시지 뭘 이렇게 해서 주십니까? 예전에 그냥 주실 때도 있었잖아요. 교회 건축할 때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시큰 약속 다 해놓고 그날 와서 레미콘 와가지고 시멘트 딱 붓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놈이 사기꾼이야. 이놈이 나중에 이 사람 저 감옥 갔어요. 레미콘 이 회사 총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과장인가 총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 1,000만 원인가 얼마 싸게 해줄 거니까 대신에 다음 주까지 1,000만 원 입금해라. 우리 당장에 1,000만 원 그거 할 거 없다. 우리 계약대로 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할란다 그러는 거예요. 이 또 뭐야 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금식하는 거지 뭐. 교인들도 다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괜히 또 돈 필요할 때마다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뭐 그래 한다고 해서 괜히 뭐 다 기도는 다 열심히 하는 거고 괜히 그렇게 얘기해봐야 뭐 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험 들 수도 있고 하니까 금식 들어갔죠. 어떻게 하다가 집사람하고 진짜 막연하게 여보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 혹시나 싶어서 은행 가가지고 잔고 확인하니까 돈 들어오는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 그래갖고 둘이서 같이 우체국 앞에 뭐 하다가 우체국 앞에 차 세워놓고 요즘은 이렇게 어플로 이렇게 하는 그게 다 돼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현금 주기가 가서 통장 한번 꽂아볼까 그래갖고 거기 딱 우체국 앞에 딱 서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서울에서 알고 지내는 집사님인데 이 의자 헌금하신 집사님 가정인데 전화가 뜬금없이 온 거예요. 목사님, 예, 요즘 건축한다고 힘드시죠? 뭐 그렇죠. 뭐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컷 얘기하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좀 헌금 좀 저희가 입금 좀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좀 힘내시고 좀 맛있는 것 좀 사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 하라길래 뭐 한 10만 원 입금됐는지라고 통장을 확인했는데 1,0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데 왜 나를 그렇게 굳이 차를 굴려서 꼬꾸라쳐 박아가지고 그래 거기서 그 사고 후유증 때문에 여러분 내 말을 안 해서 한 1년 반을 고생을 했어요. 이거 다시 한 번 더 해라.
여러분, 관계 가운데 어려웠던 건 이거는 제가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참 좋은 성도들하고 같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외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씩 돈 없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속상하고 어렵고. 근데 19년 잘해왔으니까 남은 20년도 한번 잘해봐라. 오늘 말씀 준비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내가 선택할 게 아니야. 하나님 하라면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음 먹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살아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하고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죽기를 바라는 거, 이거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죽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죄 짓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을 힘도 없고 살 힘도 없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고 살 용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너 혼자 해라 그러면 저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같이 할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요, 믿음 없이 절망을 묵상하며 살았던 것 우리 회개하십시다. 원망만 하고 왜 나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했던 거 우리 회개합시다. 혹시 극단적인 생각을 했거나 계획했거나 실행에 옮겼거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결단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했던 거 다시 하라고 그러면 이건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절망을 묵상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원망하고 나만 이런 상황 속에서 있다고 생각했던 것 회개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했거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회개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한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고 하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우리의 대적자들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리의 대적자들은 망해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너의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우리 찬송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도 나의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게 고백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알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이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며 그 주님을 모시며 그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죽을 힘도 없고 살 힘도 없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고 살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주도니 다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매 맞을 수 있겠느냐? 다시 돌에 맞을 수 있겠느냐? 다시 배신당할 수 있겠느냐? 다시 버림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 힘도 없고 죽을 힘도 없습니다. 살 용기도 없고 죽을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대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친구들끼리 모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죽을 힘도 없고 살 힘도 없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고 살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나 그거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잘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은의 가정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치료하심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또 귀한 딸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많이 지쳐있고 힘든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사업터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시고 인정받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공급하여 주셔서 마음껏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실력을 갖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11조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주인이 책임져 달라고 호소합니다. 약속한 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한 기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의 성도들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또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에 파송되어지는 우리 배진우 선교사님들도 돕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해서 더 많은 선교지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귀한 것으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는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 은혜가 베풀어지는 교회라는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더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된 은혜, 더하여 주시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빨리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복순 권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때에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직 우리 권사님 우리에게 필요한 권사님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필요한 어머니입니다. 우리 필요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늘 부족함이 없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권사님,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병자들이 병이 낫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에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리학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한 여러 기관들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또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와 함께했던 모든 기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 때 애쓴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학교뿐만이 아니고 또 평소 때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간사님 많이 피곤할 것인데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또 잘 감당하는 우리 간사님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는 아이들, 예수님 이제 나 예수님과 친구 되고 싶습니다 라고 초청했을 때에 예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서 주를 향해서 용기를 내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왔는데 그 발걸음들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번 성리학교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기가 원래로 모입니다. 수고하는 임역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모여서 의논할 때에 아름다운 일들이 의논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매주 구역별로 모여서 기도하지만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또 여러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차량을 운행하고 반주자로서 또 오늘 또 떡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부족한 종,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시은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성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